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죠?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적으로 은사, 은혜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말할 때 선물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주는 겁니까? 누구 중심? 그렇죠. 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꽃을 좋아합니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향수가 좋지. 그리고서는 이제 향수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인공적인 냄새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항상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에도 주는 자의 중심에 있지 않고 받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하여 이 선물을 꼭 해주셔야겠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하여 이 선물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우리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확인이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죠?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알게 되는 나 자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란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데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의 복음이 확산된 이후에 강력한 핍박이 쏟아지자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졌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복음을 막 받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을 했죠.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에 급파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들도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돈을 갖다 바치며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할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려고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선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하더라도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던져주지 아니하시고는 그 마음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 제가 지난주에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몇 층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100층에서 떨어졌다. 제가 과도한 높이를 말했어요. 100층에 떨어졌다. 100층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그러니까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것을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잡히게 될 거예요. 오늘이 이제 결론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선물을 통해 본 바울의 선물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선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선물은 새로운 관계를 기대할 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죠. 그렇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왕이 당신에게 이 선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우리 이제 약조를 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협력해서 잘 살아갑시다 라고 동맹을 맺을 때 맨입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가서 전달해 주면서 약속을 맺죠. 예?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선물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대 근대의 선물은 명예와 수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을 하는 사람의 명예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헤아려서 줘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나 역시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곧 나의 수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움과 수치가 이 선물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들이 은총을 베풀 때, 신이 은총을 베풀 때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느냐?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이나 어떤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총이 있겠어요? 신의 은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우리 너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세리는 스스로가 위축되는 사람이야. 왜? 나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자, 이런 관점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뭐하지 않고 같지 않다. 나는 그 사람들과 뭐하지 않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줄 수밖에 없어.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과 뭐하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절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무엇이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여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충성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주셔서 집도 사고 시집도 잘 가고 자녀도 잘 되고 이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틀린 말이라는 거야. 왜 그렇죠? 이 사람의 충성스러움이 뭘로 변한 거예요? 공로로 바뀌어버린 거야.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던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러 다니더니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 잘했구나.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그의 헌신과 수고를 뭘로 만들었어요?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 공로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될 것은 네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이 구원이 됐던 성령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내 목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목, 내 분깃, 내 소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이르러서 우리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뭐여야 한다?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로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게 원인이 되느냐 결과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과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확실하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격 없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은혜를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선물로 바꿔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아까 문화적인 이해로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물로 줬다라고 하면 평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죠? 이 문화에 따르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선물로 줬어. 그러면 내 평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시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너희들의 대성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선물로 받을 때 어떤 개념으로 받냐면, 죄인을 위해서 줬다고? 그럼 죄인 아니야.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준다면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선인을 위하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그 시대에 혹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만 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명예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의인과 선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의 평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받은 선물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선물의 개념을 사실은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이고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좀 전에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수치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준 일이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이 매겨놓은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평가받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기준을 틀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혁명이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그러니까 복음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기준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자, 그동안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서 선물을 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내가 얻는 것이 선물을 주는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치 없는,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에게 준다는 말. 그에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치 기준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1번 잘난 척하지 말자. 왜?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격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스스로 나온 것조차도 스스로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줄 세우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반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복음.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생각하고 너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당신 재산이 장난이 아니네. 자, 사회적인 위치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죠. 사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위치 높은 사람이
예? 이거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것이 비틀어져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이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가 생겼냐면 바울파, 게바, 아볼로, 예수파, 왜 이렇게 분파들이 생긴 거냐면, 분파가 생긴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당시 철학자들은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아니, 뭔 돈을 벌겠어요. 돈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철학적인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스폰서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철학자를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뭘 받아요? 그 사람이 스폰서가 되면 그 사람의 명예를 자기가 받는 거야. 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이렇게 살며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 싹 들어와 있어. 이게 어떤 면에서 충성도가 높은 성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을 이루게 만드는 거. 세속화라는 거예요. 망하는 기준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가치의 평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받으신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평가를 받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요,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죄로, 너의 악함으로, 너의 부족함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로 받은 그분으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물질에 물자를 쓰잖아요. 물질에 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물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러면 그 선물 좋아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머니잖아요. 머니. 오고 가는 현물 속에, 현금 속에 싹 트는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떤 선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면 뭐예요? 성령이죠. 내가 너희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고, 구원이고, 은혜이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는 어때요? 내 마음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좀 받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치의 선물들은 사실은 그냥 쓰고 없어지고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인생을 뒤바꿔 놓는 선물이에요. 인생을 뒤바꿔 놓는 선물.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장 기능이 65%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6번에 걸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6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 좋아졌기는커녕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야. 만신창. 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매 순간 매 초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그런 걸 깨달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막 시술을 받아보고 막 이러보니까 이게 깊이 마음에 오더라고. 그렇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다. 그게 내 인생의 굉장히 큰 선물이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소중한 시간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있지만 정말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나를 결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시간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요. 적어도 10%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이게 내 10%는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고, 적어도 50% 이상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건강하면. 또 다른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지금 됐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엉망진창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일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건 네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똑바로 살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선물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야. 내 삶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쓰고 없어질 거, 그거 선물로 받는 거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바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아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받았어. 이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자,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원래 이것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왜 이것도 뭐 받았다는 거야? 아까는 에베소에 인용한 말씀을 준다 그러더니 이건 또 왜 또 받았다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착각을 했구나. 아이고 이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복자들이 포로에게 전리품을 받잖아요. 전리품을 받고 나면 또 이 자신의 백성에게 뭐 하죠? 나눠주죠. 바로 그런 거예요. 주고받는 개념이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준다 받는다가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오 땡큐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든지 하나님께 그 선물을 다시 돌리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로 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어. 자,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봤다는 거야. 뭘 봤냐면 부자가 넣고 있는 것을 봤대. 뭘 넣냐면 저들의 선물을 어디에다가 헌금궤에다가 헌금궤 안에다가 저들의 선물을 넣는 것을 보고 있었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이 있어요. 내 몫. 내 몫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죠. 그 선물은 내가 받고 땡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서 돌리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고 감동이 없어.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 풍족함에 맞는 몫에 그 선물을 하나님께 되돌리지 못하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충분히 하나님께 되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감동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선물에 대해서 주신 선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은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되돌려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받은 몫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두 개는 섞여 있는 주신 것과 받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되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로 선물을 받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또한 이 받은 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가치 있게 하고 새로운 가치로서 매겨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